박사들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는데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소동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십니다 라는 소식을 외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6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되심에 우리가 이에로 가오리이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의 팬이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축구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팀을 응원하는 그 팀의 팬이 되어 있어요. 뭐 열정적이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그냥 좋아하는 그 마음에. 그리고 뭐 가끔 아주 잠깐 한 가수의 팬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이제 항상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는 뭐 발라드 같은 노래들, 좀 이제 뭔가 좀 느리고 뭔가 좀 감정적인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이게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 군대에 갔을 때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던,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돌들의 노래를 그때 이제 즐겨 듣곤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한참 같이 생활하던 동기들이랑 한 번은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콘서트를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경기도 가평에서 친구가 이제 티켓을 예매해가지고 부산까지 같이 휴가를 맞춰서 콘서트를 가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제 평생에 지금까지 딱 한 번 가봤던 콘서트였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저희가 그 구한 티켓도 정말 힘들게 구한 곳이었는데, 사실 거기 앉아있으니까 그 저 멀리서 노래하는 그 아이유 그 가수의 얼굴은 하나도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테레비가 더 네. 거기 가서도 전광판에 나오는 그 그림으로, 그 화면으로 가수를 볼 정도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가수의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노래를 따라 불러주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저도 모르게 막 뜨거움을 느끼더라고요. 순간 저 가수는 얼마나 이 순간이 즐거울까.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그것만 봐도 참 부럽다. 이래서 사람들이 인기 때문에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하는구나, 그 생각이 살짝은 들더라고요. 뭐 운동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떠한 교수님의 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아니면은 아버지나 부모님이 팬인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그만큼 보기를 기다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팬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팬들이 있었을까요? 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 수많은 팬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와, 집사님 선물 보내주세요. 우와, 이거 사진 찍었다. 정답입니다. 바로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우리는 쉽게 제자, 예수님의 제자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처럼 이제 12제자들을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 말고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하면 바로 소문이 쫙 퍼져서 그 동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때로는 밥도 걸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께 열광했던 팬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 한 명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환호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들이 많이 불렀던 그 동요도 있죠. 텔레비전에 누가 나와요? 내가 나왔으면 왜 좋아요? 그 사람들이 나를 봐주니까. 그만큼 이 텔레비라는 이 기계를 통해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기간은 3년밖에 되지는 않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짓 하나에 열광했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려 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앞서 제목에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제자들 사이에는 조금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팬과 제자로 나누려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사람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존경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면 그 끝은 다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열광하고 눈물을 흘리고 환호했지만 예수님의 최후,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팬이고 누가 제자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의 그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무엇을?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중 대부분의 기적들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특별히 나을 수 없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아니면 시각장애인들, 중풍병자들, 마비가 걸린 사람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죠.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남을 받고 싶지 않더라도 정말 내 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한 그 옛날 그 캠코더 있죠. 비디오 카메라로 교회에서 목사님이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을 찍었던 영상이 있었어요. 이러면 개신교에서 목사님이 이제 와서 그 사람이 휠체어 타고 단으로 올라옵니다. 그럼 그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대고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라!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이제 짜고 치는 걸로 이제 다 나왔죠.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그 휠체어 탄 사람이 일어났을 때 환호 소리가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싶어서 찾아왔고 그 기적을 보고, 사실은 가짜였지만 그 기적을 보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사역하던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기적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았고 낫고 싶었던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간혹가다 이제 특히나 이제 시골교회 같은 데 가보면 꼭 장로님들 중에 한두 명쯤은 침을 놓을 줄 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쉽게 이제 전도회, 우리 재림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두 가지 전도회를 이야기하면 하나는 예언전도회였고 하나는 건강전도회였습니다. 뭐 숯, 아니면 뭐 뜸 이런 것들, 마사지, 또 채식 이런 걸로 이 건강전도회로 붐을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 침이었습니다. 제가 매포라고 혹시 아십니까? 매포? 저기 단양에 가면 단양에 조그만 매포라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작은 예배소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서 1년 동안 이제 임시 전도사로서 거기서 일하면서 한 번은 어르신들을 교회로 초대하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다가 그 전도단 어르신들 팀을 불러서 이분들을 통해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셔오려고 기획을 했었어요. 그때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좀 아쉽다. 왜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가 침 놔준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교회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몰려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이제 그게 불법이 됐죠. 위험해서. 네. 그 정부의 허가가 난 그 자격증이 있는 그 시술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한의원이 아니면은 침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는 뭐 관절이 아프시다거나 근육통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 침 한 번 놓으면 바로 나으니까 공짜로 침 놔준다고 하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왔던 겁니다. 교회에 자리가 부족해서 정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제가 있었던 그 매포에서도 침은 놓지 않았었는데 그때 뭐 뜨거운 물로 이제 온열 찜질 같은 거 해주시고 마사지 하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그때 전도회 집회를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치료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건강 때문에. 저희도 전도지를 분과하는데 그 전도지에 그런 얘기 많이 쓰죠. 건강 또는 금주 이런 것을 절제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던 이유도 역시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그 경험을 기적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의술로 그들을 고치시지 않았습니다. 약을 주시지도 않았고 숟가루를 먹이시지도 않았고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하시지도 않고 그저 때로는 말씀만 언제는 만지시니까 병이 다 났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때마다 꼭 빠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십니까? 사람들 고칠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너의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예수님이면 나를 고치실 것이라는,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을 고쳤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셨죠. 모든 것들은 결국 기적이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 누구나 한 번쯤 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달콤함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아플 때 하는 기도 얼마나 간절합니까? 저도 어렸을 때는 화장실에 앉아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배 아플 때마다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단순한 감기일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사지가 마비된 사람들, 안진뱅이들, 무능병 환자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그런 기적을 사람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팽이 된 이유, 그 첫 번째는 병을 낫게 하는 기적 때문이었고, 둘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랑. 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던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셨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감동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죄책감이 밀려왔었어요. 나를 정죄하는 말씀이 당연시 되던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를 품어주시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의원은 병자를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에게 쓸데없다.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듣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유대 민족들에게는 정말 심한 차별 대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이방인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들, 그 사람들은 뭐랄까요? 사람 대우도 받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그저 속된 말로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 버린 민족이다 라고 부를 정도였어요. 특히나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도 마찬가지 이런 대우를 받았죠. 병자들, 과부들, 혼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가감없이 내쳤고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올 수도 없었어요.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나눌 수도 없었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안 됐습니다. 그냥 완전히 버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에베네셀 소그룹에 들어오는데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벌이는 얼마가 되어야 되고, 외모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갖고 이 땅에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어느 사람이든 할 것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에게 열린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지금은 당연하지만 이때 당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죄인, 정죄받는 사람들,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심지어 몸을 팔면서 살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지저분한 사람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돌을 던졌던 그 여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함께 보셨던 말씀처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는 이 은혜의 말씀이 수많은 팬들을 환호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할 때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아픈 것만으로도 힘든데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까지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말 차가운 채찍 같은 그 말씀과는 전혀 다른 따뜻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니 어떻게 팬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병자를 고치는 기적, 둘째는 은혜의 말씀, 그리고 셋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고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 딱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가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그렇게 보내실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얘들아, 여기 사람들 배고프다고 하니까 먹을 것 좀 구해봐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도 못 먹입니다. 하는 그때 안드레가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들고 오죠.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 가지고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서는 그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이 넘는,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기셨죠. 이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기적을 맛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다.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오셨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음식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어떻게 반대로 말하면 음식 자체가 생명과 연관된다고도 할 수 있겠죠. 먹을 게 없으면 죽습니다. 돈이 많고 내가 좋은 높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바로 음식인데,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그 음식 걱정을 모두 없애 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만 있으면 이제 무슨 걱정이 없어요? 먹을 걱정이 없어. 농사도 안 져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음식이 그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 예수님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환호, 이 장면을 시대의 소망에서 엘레나 웨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의 소망은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분이야말로 유대를 지상의 낙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실 바로 그분이시다. 그는 온갖 소망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그는 증오하는 로마의 세력을 부술 수 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 있다. 그는 국가들을 정복하여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권세를 이스라엘에게 돌릴 수 있다. 생각해보세요. 손만 대면 병이 낫습니다. 어떤 병이든 할 것이 다 고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를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품에 안으시는 분이세요. 거기다가 놀라운 기적까지도 보여주십니다. 이분과 함께 음식 걱정도 없어요.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막 외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저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예전에 그 영광을 되찾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외쳤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환호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분이 참 좋겠죠. 내가 열심히 일했구나. 날 그래도 인정해 주는구나.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뒤에서 기분이 좋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희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사람들이 그런 환호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리십니다.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참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산으로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저 뒤에서는 정말 축제의 분위기인데 예수님은 슬프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환호, 사람들의 존경,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려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의 그 기적을 통하여 육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내려주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주기를, 영접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럼 참 쓸쓸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산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불러서요.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어쩌면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뭘 달라는 기도, 뭘 해달라는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그걸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엘마이시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손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시켜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가 함께 시작할 때 묵상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의 그 본심,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그 제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다 떠났습니다. 왜? 내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 팬들이 원했던 것은 떡을 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팬들이 원했던 것은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예수님을 기대했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죄인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내가 만든 예수님. 저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마다 다 각자의 이유, 이 교회에 찾아오시게 된 여러분만의 계기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저처럼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 전도회를 통해서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놀라운 우리 재림교회 뉴스타트 건강 예배를 보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예언이 성취된 그 해석, 그 놀라운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의 말씀에 감동돼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을 수 있는 그 힘은 그 잠깐의 순간에 우리가 먹었던 그 배부른 떡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깊이 담겨있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다 떠난다는 겁니다. 마이클 윈키스라는 제자도 신학을 쓴 이 작가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를 만드는 거지 열광주의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결국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참된 신앙은 받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받는 것만 기대하는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가 분명히 요구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죠. 그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어요. 저 하늘까지 가는 길은 넓지 않은 좁은 길이라고, 험한 길이라고. 그 길도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진정한 제자는 따를 수 있는 제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없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 하나 딱 듣고 제자들은 자기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거, 나의 그동안 노력, 예수님 앞에선 다 필요 없어진 거예요. 나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것도 다 버릴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 6장 33절에 저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기도가 때로는 이 반대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승환아, 우리 에베네zer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채워줄 건데 우리는 그 먼저 채워주시기만을 기도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팬들의 모습, 예수님께 화면했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 하늘까지 가는 그 길에는 사단의 정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 해답을 베드로가 하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방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던 그때가 지나가고 다 떠나가고 다 정말 다 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는 겨우 10대만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쭉 돌아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3년 반 동의 그 사역,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제자 몇 명 남기기에 전부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지금 따지고 보면 1년에 침례자를 몇 명 내고 11금이 얼마가 오르고 헌금이 얼마가 되고 안식학교 추석 생수가 얼마가 되고 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셨어요. 회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하시지 않았어요. 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만들었던 그 몇 명의 제자들 때문에 저희에게도 그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팬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의 환호, 그들의 칭찬, 그들의 어떤 외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 소수를 찾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한 예수님의 자녀들이시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되심에 우리가 이를 가오리이까. 아멘. 영생의 말씀 바로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시험한다면 이게 뭐라고 이 신앙 때문에 많은 걸 버리십니까? 왜 희생하십니까? 토요일날 집에서 편히 쉬실 수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교회를 나오십니까? 묻는다면 이 말씀을 하세요. 이 교회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생명이 있는데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zer 교회 성도님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영생의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그 진리를 찾아 저 하늘을 소망하며 때로는 그 길이 저희들에게 희생이 되고 고난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이 길이 저희들로 쓰러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름답게 연단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분한 용기와 또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저 하늘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매 순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